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누며 은혜 받으실 말씀, 오늘 성탄 전야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봉독, 다 사진 줄 믿고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선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을까요? 네, 그렇죠.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먼저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당신이 대신 죽어주시려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아담과 하와 이해로 타락함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죠. 죄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죽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는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그 더러운 티끌 같은 죄가 묻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멸되어지거든요. 불타는 것처럼. 그렇게 죄인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네.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이대로 죽을까요? 이대로 지옥 가실래요? 마귀 따라? 저는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을 해보신 적 없나요? 만약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류는 어떻게 되었을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 만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이거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절망이 눈앞을 가리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으로 그냥 중동에 머물러 계실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라 땅까지 이르러, 그래서 제자들이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한 것이 마침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들어왔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왔다면 그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들어올 가능성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죠? 아니 예수님이 없으면, 그리고 율법도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여망이 요만큼이라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희소한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종족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냐고요. 네?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를 알기 전에 이 땅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거기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21절은 만약 예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라고 말합니다. 누가 원수가 되었다고요? 누가 원수가 되었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죠. 무엇 때문에? 전에 악한 행실. 여러분 원수가 되고서야
발 뻗고 잠이나 잘 수 있을까요? 마음이 편안할까요? 여러분 싸워본 적이 없으십니까? 이 시대에는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가족 간에 얼마나 갈등이 많죠? 부부 간의 갈등이. 어제 저녁에 대판 싸웠어요. 마누라하고 남편하고. 그리고 아주 그냥 성질 났지만 이제 자자 하고 편안하게 누워 자겠습니까? 응? 편안하게 잠이 오겠냐고요. 두 발 쫙 뻗고 잠을 자시겠습니까? 아주 대판 싸워가지고 성질 났는데, 응? 사내 못 사내 하는데, 고부간의 갈등으로 명절만 되면은 가가지고 그냥 스트레스 받고 오죠. 그러면 그걸 남편이 다 풀어. 그럼 그걸 받아줘야 돼. 안 그러면 다음에 시댁 못 가는 거예요. 당해본 남편들은 아십니다. 하여튼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서로가 원수가 됐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갈라서고 다시는 찾아가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많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부부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 또 가족 간의 갈등으로, 또 자식과 부모 간의 불화로 서로 원수처럼 등 돌리고 관계를 끊고 사는 가족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 없나요? 자, 그런 상황이라면 생각만 해도 마음이 불편하죠. 평안하시겠습니까? 어린 아들이 아버지와 원수가 되었어요. 하루인들 마음 편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신하가 임금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럼 그 나라에서 이제 발붙이지 못해요. 이제 만약 옛날 같은 조선시대 군주국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당장 막 포도청에 그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잡아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삼족을 멸할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 임금과 원수가 되고서야 어찌 발 뻗고 편하게 잘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하나님, 천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그분과 원수가 되어서 지금 인간이 살아가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영적 눈이 어두워서 마귀가 다 눈을 가리고 길을 막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정말 마귀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고 길을 열어준다면 그때서는 아마 깨닫게 되겠죠. 실상을 안다면은요, 진짜 그날부터 우리는 잡을 안 서게 될 거예요.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야,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는 못 살겠구나. 영원한 지옥이 지금 펄펄 끓고 있는 저 유황불이 지금 여러분 앞에 눈에 보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구주로 영접받지 않고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온 땅의 주인이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 없는 것, 하나님 천국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열린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세상에, 여러분 이런 불효막심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니까 우리 아버지죠. 근데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당신 아버지 아니야? 이러고 살았는데 호적에서 파버렸지. 그러니까 마귀가 낼 놈 집어갔지. 이젠 내 자식이라고. 너는 이제 내 자식이야. 이리 와. 내가 이뻐해 줄게. 그 마귀가 여러분을 막 끌어안고 막 뽀뽀하고 막 그냥 여러분과 뒹굴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게 그래요. 마귀가 막 돈을 안겨주고 막 명예를 안겨주고 권력을 안겨주고 막 그러면서, 그런데 그거 제대로 안겨준 사람 많지 않아요. 대부분 허상을 쫓다가 그렇게 살다가 다 지옥 가는 거죠. 그 실상을 알게 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지금 저러고 아주 떠들고 웃고 그냥 문제없는 듯이 사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실상을 안다면 저러고 살 수 없다고요. 그 실상을 안다면, 이건 마치 사형수가, 여러분 사형수가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판결문에 사형!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사형수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언제 사형 집행이 될지, 이제 그때부터는요, 하루하루가 그냥 교도관만 지나가도 막 이거 날 잡으러 온 거 아니야? 나 사형 집행하러 온 거 아니야? 하고는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삶을 살아요. 만약에 정말 천국과 지옥이 눈앞에 보이고 그리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아마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요? 이건 사형 언도를 받은 사형 집행 날짜만 기다리는 죄수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다 죄수의 신분으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삶이야말로 사는 자체가 이게 저주가 아닐까요? 어? 정말 죽으면 지옥 갈 줄 뻔히 알면서 어떻게 하루하루 날마다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까? 발 뻗고 살 수가 있을까? 평안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인간의 이 같은 저주스러운 처지를 참으로 인간이 불쌍하죠. 하나님이 당신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너무 불쌍히 여겼어요. 오랜 전부터 하나님은 인간과 화해하려고 노력하십니다. 우리는 등을 돌렸지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녹화하시고 나 좀 바라봐라.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야, 나를 좀 바라봐 달라고. 그리고 우리와 다시 화목하고 평화하기를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었어요.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그 내미는 손, 화해의 손길을 거부하고 자신들만의 하나님 없어도 돼 이제 이 땅에서 우리끼리 잘 살게 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들만의 유토피아를 건설합니다. 그 최초의 유토피아가 뭐였죠? 그 시작은 니무롯이라고 하는 영거리요, 정말 와가지고 왕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을 규합해서 뭘 쌓습니까?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이게 시작. 인본주의, 인간들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세상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 이후로부터 인간들은 더욱 죄를 지으며 악해져 왔어요. 결국 참다 못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인류를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요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리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끼까지 그리하리니 새까지 네, 여기서 조금 글자가 조금 덜 보여요. 네,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그러니까 마침내 하나님이요 당시 한 세대를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다 물로 심판하십니다. 한 사람도 의인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물로 심판함으로 인간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봐라, 다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거역하고 범죄하지 않도록 그러고 살면 내가 또 너희를 심판할 거다. 그런데도 인간은요 지금까지도 인본주의의 온갖 바벨탑을 지금도 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끊임없이 범죄하고 그리고 그 범죄의 정점에 뭐가 있습니까? 네,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왜 소돔과 고모라를 마침내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을까요? 그들이 숱한 악행을 범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원리를 그렇게 인간들의 마음대로 번복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바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근데 그 목적대로 살지 않을 때 바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실상을 보려고 천사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롯의 집에 왔을 때 그 밤에 사람들이 소돔 성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죠? 그 너희 집에 들어온 그 사람을 내놔라. 내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상관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 상관이라는 말이 그들과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요 하루 이틀 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밤에 바로 롯과 그의 처와 그의 두 딸이 도망가자마자 그들이 천사 이끌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그냥 그 땅을 불로 하늘에서 떨어진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도성을 멸하고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심판을
물로 심판하시고 불로 심판하시면서 지금도 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계속 주시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자들 보내서 또 수많은 정말 전도자들을 보내서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화해의 몸짓을, 제스처를 지금 취하고 계시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그 제스처, 화해의 몸짓에 눈을 돌리는 자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얼마나 정말 아주 그냥 박대를 하는지 몰라요. 아주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해요. 눈을 보면은 막 아주 그냥 짜증나가지고 왜 이런 사람이 다 와가지고 말이야 하고는 그냥 막 이런다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노크를 하셔도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생각도 못한 하나님께서 중대한 결단을 내리십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저 사단의 노예가 되어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당신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것도 가장 낮고 천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제 맞이하는 성탄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내려오신 이유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이 죄를, 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축복입니까? 화해하시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하고 싸워보세요.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다시 화해하고 자녀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하기 원하시잖아요. 어느 부모가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와 화해하기 원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오랫동안 우정을 나누며 굉장히 몇십 년 동안 절친하게 관계를 유지하던 두 친구, 중마고우와 같은 친구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이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아주 심하게 다퉜어요. 심하게 다퉜어요. 이제 네 얼굴 보지도 않을 거야, 너 연락도 하지 마 하고는 서로 헤어졌습니다. 그 이후로는요, 정말 1년 동안 연락도 하지 않고 사이도 나빠지고 너무 상종을 하지 않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정을 쌓는 데는 수십 년이지만 그 우정의 탑을 발로 차버리는 것은 1분이면 족하다. 사람이 우정이라는 것도 한번 틀어지면은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도요 어느 순간 틀어지면은요 원수가 되더라고요. 1년이 넘도록 상종하기 못하고 지내다 보니까 정말 마음이 편하지가 않죠. 한 친구는 교회를 다녔어요.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에 내가 이렇게 중마고 같은 이 친구를 내가 이제 멀리 하는데 내가 이 친구를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안 되겠다. 마음에 가책이 왔어요.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데 이 중마고 내가 평생 내 친구처럼 지냈던 이 친구와 이렇게 원수처럼 지냈어야 되겠는가. 그래서 그때부터 친구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편지를 씁니다. 5통이나 보냅니다. 그런데도 그 친구의 이런 방구도 없어요. 고민하다 못해서 옛날 얘기 지금처럼 휴대폰 전화가 카톡이 없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죠. 그런데도 이런 방구 반응이 없어요. 안 되겠다. 내가 찾아봐야지. 근데 그날 엄청 눈보라가 치고 막 눈이 많이 와요. 그런데도 야 이거 오늘을 지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 들어서 그렇게 눈을 맞으면서 정말 꽤 멀리 떨어진 그 친구의 집을 찾아갑니다.
가서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 안에 있던 친구가 누구세요? 누구세요? 문을 두들기니까 누군지 문을 딱 여는 순간 보니까 그 친구인데, 이 친구가요 눈을 소복히 맞고 뭐 호들호들 떨면서 그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를 보는 순간 마음이 전라도 말로 짠한 거예요. 너무 짠해가지고 야 뭐하냐, 아이고 들어와 일단은 들어와서 불 좀 쬐, 몸 좀 녹여. 그리고 들어와서 그 두 친구가 우정을 회복하는 데는 10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한 사람이요 화해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춘 거예요. 낮은 자리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 앞에서 이 친구들이 녹아진 것처럼 그 마음이, 한 친구가 그렇게 끙 하고 있던 그 마음이 녹아지고 다시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이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천한, 가장 낮은 지위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태어날 곳도 세상에 누울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서 그렇게 출산되어서 누울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정말 말구유에다가 그 집단의 위에다가 눕히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 이 눈을 맞고 떨면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이 친구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우리가 용서받아야 되는데,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야 내가 미안해,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어쩌면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에베소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하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너가 날 용서해 주겠니? 너가 어떻게 하면 나와 다시 화목할 수 있겠니? 내가 죽어줄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증명하면 네가 나를 바라봐 주겠니? 예수님이요 친구를 왜 죽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물며 사형 날짜를 받아놓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십자가로. 그렇게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렇게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모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왜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얻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이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대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대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가 어디 있냐고요. 이것을 한 구절로 표현한 말씀이 오늘 본문 14절이에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근데 이 축복을 하나님이 온 인류가 다 누려야, 우리는 다 온 인류가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네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래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그들을 다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와,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심을 입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축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받은 우리와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막 흥분이 돼가지고 그 외친 말씀이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나와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라도 영으로 육신의 행세를 죽으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겠냐?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말이. 나 같은 것, 나 같은 못난 자를 어찌해서, 야, 하나님이여 나를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나 같은 것을 이 땅에 보내셔서 때가 되면 부르시고, 그래 부르시고 믿음 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세상에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화롭게 하시니,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는 이 큰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냐고요.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우리를 받으셨고 우리와 평화하셨는데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누가 감히 하나님이 우리와 평화하셨는데 그걸 누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요. 함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의 신분도 주셨죠. 또 천군 천사로 날마다 지금 여러분을 호위하고 계시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천사가 지금 오락내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뿐입니까? 이 땅에서도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시죠. 대적을 왕벌을 보내서 멸해 주시죠. 우리의 모든 앞길을 인도해 주시죠. 그뿐입니까?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천국이, 영원한 영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 그 누구도 깨트릴 수가 없어요. 이게 33절이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깰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화목게 된 이 평화를 누구도 흔들 자가 이제 없다는 거예요. 34절이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편이시니 누가 그 평화를 화목케 하신 예수님이 화목케 하셨는데 그걸 누가 깰 수 있겠냐요. 우리가 마귀를 선택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마귀도 깨뜨릴 수 없습니다. 깨뜨릴 수 없어요. 이 평화의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성탄보다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한번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 큰 좋은 소식이, 로또 1등 맞았어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로또 맞은 그 수십억 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나요? 그 수십억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나요? 백지장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 그 은혜, 그 축복은요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게 10절 말씀이잖아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함께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이 뭐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정말 이제는 흔들리지 마십시다. 제발 좀 믿음이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들을 뭐 하나님이 없다 뭐 온갖 그냥 세상 것들로 여러분을 유혹해도 폭풍이 치는 그런 바다 속에서도 암흑과 혼돈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빼앗기지 마세요. 오늘 그분이 우리를 화목케 하시려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찬송가 412장 3절에 보면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할렐루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나라고 이 평화를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하소서.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성탄의 이 의미를 오늘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중에 믿음이 없어서 아직도 예수가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평화의 주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평화의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혹 예수님에 대해 아직 잘 몰라서 이 평화를 체험하지 못했거나 혹 세상 염려 근심이 너무 많아서 그게 너무 이 평화를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지금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자불안석이에요. 불안하고 초조해요. 두려워요. 불편해요. 지금 여러분에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께 여러분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그러니 그 평안을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오늘 이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을 우리가 기쁨으로 다시 한번 오늘 이 찬양 드리십시다. 412장 드리시고 정말 이 평화를 빼앗기지 않도록 마귀에게 다시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한 자녀가 되는 다시 마귀의 노예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세상으로 가서 돌아 누웠던 그 돼지 우리 속에 들어가고 싶으시냐고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이 성탄을 정말 온 세상과 함께 나누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들과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